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 심을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종말과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도와 유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순교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도와 유혹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재림에 대하여서 미혹받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2절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잘못된 종말론에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시동심하여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시동심하여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종말 시대에 나타날 주의 종들의 배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배도란 기독교 목사들의 배교를 말씀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큰 음료로 이미 배도한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상 종말에 등장할 그 배도의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도할 세력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의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에 세계적으로 등장할 배도 세력은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큰 음녀의 세력과 작은 음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큰 음녀는요, 카톨릭의 교황을 말하고 있고요, 작은 음녀는 기독교의 목사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음녀, 자, 이 음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우상성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합니다. 자, 음녀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본문 말씀 3, 4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맥이 같은 종말론적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물인은요,
여러분들 이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물은 세상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를 전후하여서 세상에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 음녀가 머리를 쳐드는 것에 대하여서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나팔로 나오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했습니다. 자, 배도적 사상은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배도의 세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진리로 유혹해서, 자, 이 말씀을 쑥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쓴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시켜서, 성도들을 유혹시켜서 타락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미 배도의 세력이 등장하여서 이 적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어둠이 온 세상에 뒤덮여지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력이 등장하면 온 세계의 종교 세력은요, 적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여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전 세계의 종교기관을 장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은 큰 바벨론, 자,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을 이룰 것입니다. 이 세력은 이미 세상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합 중입니다. 이 음료는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음료의 세력들은요,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유혹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료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료들은요, 음료의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음료들의 등장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음료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세력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권위를 부여하며 그 신상 앞에 경배를 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료들이 먼저 세상에 등장해야 종교 혼합을 이루며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전후하여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력은 종교, 경제, 정치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입니다. 자,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말은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부터 세상 종말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 붉은 짐승, 열뿔, 작은 뿔,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등 많은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그 자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대적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인데 신앙적 핍박을 가하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경배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짐승이 세상의 구세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신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표인, 자기의 사람이라고 표를 치는데 그것이 666표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받게 되면은요, 모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QR코드가 없으면은 뭐 백화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어디 해외도 못 가게 한다, 뭐 어느 곳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을 겪었잖아요. 이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동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표를 다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가 되면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년 반만 잘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4절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과 같지요? 보니까요. 자,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저는 자존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 짐승은 세상의 종말 때에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우상을 그곳에 세워 경배케 함으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존재가 세상의 종말 끝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 알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이 삼성전을 세우게 될 것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이요. 그 성전을 세우게 될 건데 거기 삼성전에 자기가 들어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우상은 분명히 AI가 될 수도 있어요.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AI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은 세상의 종말 때 예루살렘에 분명히 새롭게 세워진 성전 안에 들어가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가요, 세상 종말 끝에 반드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제는 읽는 자는 깨달을 거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 하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아, 이제 666표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66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짐승은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여기에 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는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19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원래 어디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까? 오늘 기독교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교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적 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란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비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짐승의 등장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은 이 짐승의 등장을 허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활동하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후 그의 성품이 강조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만 그 같은 사탄의 역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짐승도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앞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도 자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과 악으로 그냥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총체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 적그리스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출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등장은 세상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 맞춰 이 짐승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바글바글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유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적 그리스도를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보다 적 그리스도 짐승을 섬기라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은 적 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활동을 막는 역사가 마감되면 이 짐승의 등장이 허락되는데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짐승이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하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하여금 전 3년 반 기간에 예언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1차 휴거시키고 그리고 남은 성도들 안전지에 하나님의 예배체로 인도하신 다음 환난을 통한 2차 휴거자들을 세상에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임기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총통으로서 임기는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 전에 7년 동안 임기가 주어졌어요. 이 적그리스도에게는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도 7년 중에 전 3년 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화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그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또 세상에 내보내서 이 두 증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육육표를 받지 말라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이 마치고 그들이 휴거되고 1차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또 2차 휴거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저 그리스도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후 3년 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육육표를 우리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없어집니다. 다만 후 3년 반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로서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는 완전히 복음 전파의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는 복음을 누구 하나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때 불법한 자의 비밀의 활동이 본격화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성도는 이 육육육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육육육표를 받아버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은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요, 거기에서도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요 세상에 사실 출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성령으로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나와 있다고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자 곧 주 예수의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공주 혼인잔치 마치고 선자들과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쭉 데리고 오면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여버리고요. 눈에서요, 예수님의 눈에서요, 이 빛이 나가면은요, 레이저 강선처럼요, 그 빛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다 썩어 나라빠져 버립니다. 그냥 그 빛을 받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처리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요, 다니엘서 7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의 뿌린 10발가락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는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나라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10국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유는요, 32개국인가 33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33개국 중에서도 10나라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강한 10나라 가운데 중에서도, 또 그 10나라 가운데 중에서도 3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출마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강한 놈이 3나라를 제껴버리고, 3나라의 출마자를 제껴버리고, 아주 약한 놈이 그냥 강한 자들 제껴버리고 아주 약한 놈이 세계 총통으로 독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나온대요.
자,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요, 세상은요, 바로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바다는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좁게는 이웃 가운데서 노마의 그 18가락, 로마 제국에 붙어있는 18가락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다니엘서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은 바로 이 시기에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7년 한란전 유브라데 전쟁 때 등장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9절에서 이 불법한 자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임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왔다고 한다는 거지. 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여기에 다 또 속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보내는 그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짐승을 무적행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르기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죠? 자, 이 용도 영인 것입니다. 이 용이요. 자, 지금까지는 사탄과 누구에게 이 권능을 줬어요? 사탄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권능을 지금 이제 이 용이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듯이요. 그런 식으로 이 용이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권세를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그 권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시대에 그 능력으로 적 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붉은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임받은 이 불법의 사람은 그가 가진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가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요. 응?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렬히 사랑하니까 사랑이 안 식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지금요. 응? 하나님 말씀도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어? 사람을 미혹한대요. 응? 사람을 미혹한대요. 아, 이번에도 뭐 무당이니 뭐니, 뭐 법사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야, 사실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요. 오늘 근데 기독교 안에 예수 믿다가 나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배도한 자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뭐야,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돼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자, 적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원래가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자들로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혹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손길을 뻗으며 짐승의 표를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자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다 멸망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는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이 짐승의 군대를 그래서 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멸망받을 자의 대상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로 오늘 적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구원하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들의 이 마지막 때에 동할 때가 가면은요, 오히려요, 오늘 목회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더 증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본 성도들, 거기에 가본 성도들은 시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랬어요. 자,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더욱더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를 등장케 하시어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 보니까요, 이르시기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적 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요,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에 이들을 다 내어놔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듣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종교로 다니는 거예요. 종교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고 듣는 자는 오늘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오늘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미혹의 영에 잡힌 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도 예수 믿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던
목사와 성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배교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4절에서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진리를 버리고 미혹의 영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로 인해서 심판받으시려고요. 이사야 9장 16절도 보면은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자가 멸망당하는 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에 가서 보면, 이사야 9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미혹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시대가 된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말 때는 배도와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가 이르기도 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되 결코 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신앙적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은 오히려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또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시동심되어가지고요. 그들에게 속아서요. 자, 지금이 오늘 이런 시대가 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주 예수님을 배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의 현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귀를 기울여 이 시대의 세상에 나타날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짓 목사들의 정체를 똑바로 보는 안목을 말씀으로 받아 미혹받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